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또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된 셀롯 교회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피차 교제하게 된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주에 걸쳐서 부흥회, 그다음에 사경회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제가 또 온다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냥 가서 그냥 형님만 제가 보고 올게요. 그렇게 했더니 교회 양해를 구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쓰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참 좀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신자들에게서 어떤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설교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 설교가 제일 좋다고 제일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고 아무리 유명한 혹은 이렇게 준비된 외부에서 초청된 분이 설교한다고 해도 사실 담임 목사만큼 교회로 봐서는 더 합당한 분이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와서 설교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계속 있으면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의 속을 알고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그 목사님이 사실 제일 좋죠. 그래야 실제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참 소망하게 됩니다. 제가 있는 교회는 부산 센텀 교회입니다. 센텀이라는 말은 라틴어이고요. 그 뜻은 100입니다. 지금 부산으로 가려면 김해국제공항을 이용을 합니다. 이전에는 김해국제공항이 있기 전에는 수영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수영비행장은 해운대 바로 옆에 바다와 맞닿는 수영 강변을 끼고 거기를 매립을 해서 만든 곳입니다. 비행장이 이제 김해로 가는 바람에 거기가 비었죠. 오랫동안 화물을 쌓아두는 이렇게 컨테이너 하적장처럼 되어 있다가 부산시에서 이제 계획을 해서 거기를 이제 신도시로 개발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0층 이상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40층 이상 아파트가 전국에 제일 많은 곳, 그게 센텀시티입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부자들이 다 거기를 오기를 원하고요. 혹은 또 전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땅을 사서 살기를 원하면 거기다가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값이 억수로 비쌉니다. 미안합니다. 억수로는 미안합니다. 제가 나고 자란 게 부산이고 또 이렇게 그쪽에서 목회를 해서 그런지 말이 아직도 덜 순화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센텀시티 바로 안에 있지는 않고요. 그 시티를 바로
지나는 가장 큰 도로 맞은편에 있어서 센텀시티에 속하긴 속하지만 조금 좀 다릅니다. 큰 도를 하나 두고 그래도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쌉니다. 방금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억수로 하려고 하다가 엄청으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주차장이 없어요. 차를 한 6대 정도 되면 더 이상 들 수가 없습니다. 큰 숙제를 안고 있는 예배당터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땅이 넓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 후배 동료 목사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지금 농사를 하며 이렇게 사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동료인데 그가 얼마 전에 5만 평을 샀다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5만 평이면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땅값이 되게 싼 모양이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절대로 부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넓은 땅입니다. 참 넓은 땅이 부럽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국에 와서 이게 제가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땅이 넓은 만큼 시야가 확 탁 트인 게 참 좋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한국보다는 확실히 좀 여유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덜 쫓기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쫓기며 하루하루를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언뜻 보기에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는 한국보다는 훨씬 저녁이 있는 삶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퇴근을 하면 가족들과 함께 본인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아서 그 함께 저녁을 못 먹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원하기만 한다면 대부분은 다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좋게 여겨집니다. 물론 제가 그 내면에 어떤 아픔이나 어떤 속상함이나 어떤 고통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혼밥이 유행입니다. 들어보셨죠? 혼밥이 무슨 뜻이죠? 혼자 먹는 밥입니다. 저는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혼자 먹는 밥입니다. 저는 바깥에 나가서 결코 혼자 밥 안 사 먹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혼자 먹어서 먹었지. 근데 요새는 혼자 나가서 밥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이유를 뭐냐 하면 삶이 그만큼 힘들어서 그래요.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마음 맞추는 것도 힘들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같이 지내기가, 같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밥을 먹는 게 많아집니다. 한국에는 N4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3포 세대. 이건 이제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인데 취직과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겨우 3개밖에 포기 안 했냐? 난 그게 2개 더 포기했다. 취직, 연애, 결혼에다가 출산과 집이다. 집값이 원체 이제 비싸니까 5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랬더니 너희는 5포 세대니 겨우 나는 N포 세대다. N포라는 것은 무한정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취직, 연애, 결혼, 출산, 집에다가 인간관계도 포기해버리고, 왜냐면 만나면 이렇게 이제 먹기라도 해야 되고, 한국은 이렇게 더시페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낼게 이런 곳이기 때문에 가서 한번 어깨 힘주고 내가 낼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뭐 인간관계도 잘 맺지 못하고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 정도 나이가 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한편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때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불행한 것입니다. 너무 삶이 팍팍하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혼자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마음의 이 평화는 얻고 싶은 거죠. 혼자 있으면서도 뭔가 어디 이 평화는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긴 게 뭐냐 하면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좀 여유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 여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아니라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최소한 가족들과 친구들과 단란하게 모여서 편안하고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소박하게 꿈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걸 이제 쫓고 있는 시대가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교회도 참 근심거리입니다. 미국도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기존 신자들의 연세가 많아집니다. 젊은 세대가 부족하죠. 신앙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해서 이 땅이 비록 악하지만 그래도 살만한 곳이 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전달되는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점점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죠. 어려워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그냥 사회 현상이죠. 교회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면 그런 것도 우리의 분명한 근심거리입니다. 젊은이들의 근심거리고 교회 어른들의 근심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근심하셨고 또 신자들도 근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런 현상들을 사실 모든 이 교회의 어떤 쇠퇴 혹은 고령화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원인일 수도 있는 보다 근본적인 근심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근심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근심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근심거리는 첫째는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에게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제자들에게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바로 그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구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놔두고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처럼 속상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이 가시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굉장한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한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판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말하자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베드로와 대화를 하면서 그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잘난 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굴기 전에. 제자들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평소에 별로 좋기를 생각 안 했지만 경쟁 상대니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이 자리 다툼을 해야 할 경쟁 상대거든요. 베드로가 잘 되는 건 별로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니 썩 유쾌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심거리죠. 오늘날 교회에 근심거리가 있다면 아마 이와 유사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근심거리죠. 목사로서 갖게 되는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예수를 알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다 하면 그들은 이제 예수 없이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수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경험에서 예수가 진짜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안 보이고 문제만 크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게 진짜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말이죠. 교회 안에서 목사를 봤더니, 예를 들었습니다. 목사를 봤더니 싹군이에요. 예수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그 드러난 현상은 전혀 다르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자들이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지요? 우리 장로들도 보니까 예수 팔아서 장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팔아서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팔아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근심거리죠. 또 하나는 예수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주라고 부인하지만 실제 교회 바깥 생활에서는 예수가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는 거룩을 말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의 진짜 근심거리인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위선적이고 앞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뒤에서는 다 예수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크게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 그 정도의 근심을 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경험에 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정말 희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붙드는 그리고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자 하지만 교회의 현실은 정말 근심거리가 가득한,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이 정말 요구될 때는 예수가 오히려 보이지 않고 예수 파는 사람이 많고 예수 부인하는 사람이 많을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말세가 될수록 정말 요구되는 신앙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눈에 보이든 나의 영적 경험에서 오히려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때라도 그 예수를 철떡같이 믿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믿을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서는 배반당할 수 있고 부인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는 만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만세에 예수만 파는 것이 아니라 나도 팔아먹고, 예수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인하고, 나도 배반하고, 나도 버리고, 나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세상에서 솔직하게 내가 남편을 믿겠어요? 내 아내를 믿겠어요? 내 자식을 믿겠어요? 내 부모를 믿겠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제 개인의 형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일찍부터 내 부모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부모가 나의 구주가 아니더라고요. 그들 또한 구주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내가 구주인가 하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제가 구주이길 바랬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삶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큰 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겠다고 나가니까요, 아버지가 저놈이 내 구주가 아니구나, 엄청나게 좌절하셨어요. 제 자식, 제 구주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구주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일찍 결혼했습니다. 여자를 얻어갖고 24살 때. 제가 조숙해서가 아니고요, 어려서 그랬습니다. 여자를 얻으면 내 마음이 좀 안정되고 저 여자가 나의 구주가 될까봐. 근데 결혼했더니 웬걸요, 그 여자는 제가 구주이길 원하더라고요. 자기를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그 아픔으로부터 구원해줄 구주이기를, 자기의 든든한 남편이기를 원하더라고요. 불안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말이죠. 저가 제가 자기의 구주가 아니라는 걸 아는 데까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봤고요, 제 자식도 제 구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마저 믿을 뿐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우리를 맡기겠습니까? 천하에 희망이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맡기고 예수께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르고.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잠깐이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근심거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예수가 보이지 않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흔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일까요? 그런데 어떤 예수일까요?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다시 오시는 그분인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그분이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부인해서 낙심스러운 우리들에게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얼마나 영원하신 생명이신지 그분이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반한 그분이 우리 구주이심을, 사람들이 부인한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말이죠. 우리가 재림신앙이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굳게 믿고 이 모든 근심거리들을 이겨서 그것을 기쁨으로 성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언제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만 알아요. 왜 하나님만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건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래요? 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생일을. 근데 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우리에게 밝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제삿날, 기일을 이렇게 굉장히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처럼 중요한 예수님의 죽으신 날짜를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밝혀서 알려주지 않을까요? 제 이 짧은 생각으로는 그분의 탄생은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은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재림은 그 어느 날 오는 것으로 못 박아서 그 날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의 탄생을 다시 믿음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죽음을 오늘 다시 믿음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재림을 오늘 경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날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내가 다시 와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시제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눈다면, 다시 온다는 말은 미래에 속한 거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미래로 써야 돼요. 미래 시제로. 하지만 헬라어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원래 이 헬라어 사람들은 이 헬라어의 문법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은 현재 시제로 쓰는 습관이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어떤 일을 아직 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그걸 미래의 어느 날 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오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내가 다시 와서가 기록된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도 예수의 재림은 언제 오는 것으로 경험해야 한다고요? 오늘 오는 것으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자,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고 백성들이 묻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다면 내가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뜻이 뭐예요? 예?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입니다. 그죠? 영어로는 I am that I am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학자들은 이걸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다입니다. 그냥 그저 I am이죠.
근데 이게 I am도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만약에 여기다가 과거로 쓰게 되면 나는 있었고가 되고요, 현재로 쓰면 나는 있다가 되고요, 미래로 쓰면 있을 것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뜻으로 나는 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여호와 이름의 뜻의 의미를 이렇게 찾기 위하여 이렇게 책을 뒤적이는 중에 엘렌 화이트의 글을 보고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이다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라는 의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고 하나님께 미래가 없을까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현재입니다. 현재부터, 태어남부터 현재까지는 뭐라고 그래요? 과거입니다. 현재가 오기까지. 지금 현재고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러면 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은 뭘까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있으면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 시간이 지나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오기 전에는 다 과거가 되고, 지금은 현재가 되고, 오지 않은 시간은 미래가 됩니다. 시작이 없다면요, 태어날 때가 없으면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시작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재면 그게 과거가 되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그 끝을 두고 그리고 미래를 정하는데, 시작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뭐밖에 없을까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니 뭐밖에 없을까요? 현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뭐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시간으로 바라볼 때는 창조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창조의 시간은 언제 있었다고 우리가 봐요? 과거 어느 때? 몇 년 전에? 예? 보통 한 6천 년 전에. 그죠? 이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는 언제 있었습니까? 1900? 넉넉 잡아서 한 2000년? 그죠? 대충 이렇게 한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창조는 언제 있었습니까? 예? 언제 있었습니까?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뭐가 없으니까? 지나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시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이해해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뭐가 없기 때문에? 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는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 경험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창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분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 오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재림은요? 예수 재림은요? 어떨까요? 오늘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재림은 미래의 어느 날 오는 것으로 날짜를 우리가 추측을 하고 그걸 알아보고, 제가 보기에,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분이 가르쳐 주시죠. 몰라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알면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림하시는 날을 가르쳐 주면 우리가 그 날을 잘 기다릴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제 경험을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제가 24살에 결혼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결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984년입니다. 혹시 저런 기억을 하고 저한테 뭐 축하 메시지 보낼까봐 제가 미안합니다. 근데 날까지 정해졌습니다. 아이고, 아직 시간 남았네. 근데 제가요, 그날이 될 때까지 정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장소를 못 정한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정문을 나서면서 처가, 우리 어디로 가지? 그래요. 저한테 이렇게. 몰라. 어디로 갈까? 처가 그래서 벌써부터 내가 당신 믿고 따라한 게 내가 참 잘못이긴 한데, 저와 여러분이 미래의 어느 날을 잘 안다고 해서 예수 재림 잘 준비할 것 같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잘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그 날을 모르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언제 오실 것으로 믿기 때문이죠? 오늘 오실 것이니까. 뭐 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도 예수가 보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 팔고 예수 부인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분이 오늘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분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삶에서, 오늘 예수님 오실 것으로 믿고 사는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오실 것이니까. 근심거리가 많지만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믿고 오늘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아이고 속 터져. 내가 너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지 않냐? 그런데도 아직도 아버지 보여달라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재림하실 때 기다리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셔서 하시는 말처럼 말하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셔서 하시는 행동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임의로 내가 감정에 북받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처럼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 제자들 같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외에 정말 예수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닮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타락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통하여 누구를 나타낼까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다툼의 모든 이 본질들은 전부 다 자기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자기 좀 안 알아주면 화가 나죠. 자존심 상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날 알아주면 내가 대단히 위대해질까요? 설령 그 순간 위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런 나는 곧 썩어질 사람인 것입니다. 썩어질 납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위대해 본들 얼마나 크게 돋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 안 알아준다고 하면 이 자기를 내세울 때 그때의 모습은 거의 짐승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굉장히 착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자랐습니다.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결혼하고 딱 보니까요. 결혼하고 제가 아내와 살면서 금방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날부터. 아, 내가 착한 거는 그냥 착한 게 아니고 아무도 안 건드려서 착하구나. 아무도 내 자존심 안 건드리니까 착하구나. 그걸 저랑 딱 결혼한 첫날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아, 착한 사람은 자존심 건드려 봤을 때 착해야 그게 진짜 착한 거다. 그 사람의 존재를 깎아내리고 알아주지 않을 때, 그래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를 더 사랑하지 못함을 인해 아파하는 사람, 제가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와 자식과 신자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저는 사람으로부터 절대로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 여보, 나 좀 사랑해줘 말하지 않겠다. 장로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다. 얘들아, 나를 사랑해줘 라고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저를 향한 사랑,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속상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못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를 인하여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준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리 높이고 싸우지 않습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정말 알아주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을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핏대를 세우고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은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중에 해야 할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이라는 날 동안 해야 할 일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은 우리가 받고 있지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온 세상 끝까지. 그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명령을 이루시는 이는 명령을 받고 행하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모여서 회의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예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이 복음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분께 맡길 때,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말을 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을 많이 생각하시고 그 사랑으로 풍요로워져서 서로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도록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력교회가 주의 영으로 성도들의 사랑함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크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